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있죠.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리즈 영화 주인공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 그 미션 임파서블 7이 개봉이 되기로 했는데 내년으로 연기가 됐다고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재밌으면 1편, 2편, 3편, 7편까지 8편까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나중에 개봉이 되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첩보 액션 그런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또 무기도 가지고 결국은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이니까 불가능한 그 미션을 그 가능한 미션으로 이렇게 바꾸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갑자기 왜 이 영화 얘기를 했냐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시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미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전파,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도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과 함께 하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죠. 죽음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면서 이제 제자들은 기세 등등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영원히 계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없어진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승천이라는 사건은 아주 신비한 사건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냥 마냥 신기해만 하고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없어지신다고 하니까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보다 더 그들은 큰 낙심과 절망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더 기뻐하고 또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경배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지금 하신 말씀,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미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 그 사명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동일하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과 미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미션을 안 받으시고 싶은 그 표정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어때요? 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그럼 무조건 일단 받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별로 안 하시네. 근데 미션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미션을 주기 전에,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밭을 갈려면 호미가 필요하고, 뭐가 고장이 나면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장비, 연장, 도구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기 전에 권세라는 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는, 그 권세는 그냥 시장 권세가 아니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미션을 수행하셨죠. 3년 반 동안. 때로는 그 권세를 드러내실 때도 있었지만 숨기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냐?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마치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양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있던 하나님의 나라 보좌로 가시는 것이죠.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는 권세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권세와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 주님께 양도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되면 일반 시민이 가지지 못하는 지위와 권세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지위와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일반 비행기를 탈까요? 대통령 전용 비행기가 있잖아요. 대통령을 지키는 많은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길을 만들고 다리를 세우고 도로를 그렇게 만듭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령을 하면 전군이 다 소집이 됩니다. 대통령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합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국무총리를 임명합니다. 또 감찰기관인 감사원장을 임명합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대통령 되려고 난립니다. TV에는 뭐 3명, 4명 이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 몇 명이 후보 등록하는 줄 아세요? 예, 24명입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아무나 대통령 하고 싶다면 내는 나오는지 기준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권력은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다시 보시면 하늘과 땅의 권세라 그랬잖아요. 땅의 권세는 물리적인 육적인 권세, 힘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늘의 권세는 영적인 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올 한해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도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권세를 주셨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권세를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권세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 권세를 사용해 보면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어때요? 그러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네?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지난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일 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 이 민족 가운데 정말 큰일 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잘 넘어가고 비켜가고 지나갔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는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20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라는 단어가 쉔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완전, 종결 또는 언제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그 권세를 주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공간적인 의미까지 포함됐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도, 사랑하는 가족도, 또 친구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앉고 서고 길을 갈 때나 멈출 때나 말을 할 때나 잠잘 때나 언제든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늘 교회 오고 싶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늘 주님과 대화하고 싶고, 그게 바로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관계입니다. 종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독교는 관계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이나 교리나 전통이나 규범이나 도그마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독교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죠.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사랑의 관계입니다.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죠. 조건이 달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은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계산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무한정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존재 자체가 지금 없어지지만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쉔델레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모습과 이야기를 듣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도 함께 보면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영어로는 with 전치사를 쓰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베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배후에 behind와 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치 배후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 나를 봐준다면 어떨까요? 특별히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뒤에서 나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고 막 자신감이 생기고 너무 기쁘고 즐겁죠. 근데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님이 다 주셨는데, 근데 또 뭐가 모자라서 또 뒤에서 또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행하시고 또 뒤에서 배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미션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올해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의 앞에서 행하시고 또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관계입니다.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미션을 주니까 그 미션을 잘 감당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런 은혜를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먼저 주세요. 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또 배후에서 다 봐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미션을 우리가 감사로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또 지상명령을 감당하고 영혼구원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늘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배후에서 봐주신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미션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특별히 여기 보면 19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하는 접속사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의 결론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의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분부 또 당부, 이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 지상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합니다. 또 교회가 장차 나아갈 방향, 또 교회 모든 사역의 기준,
바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새 성전 건축을 소망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건축을 해야 할까요? 건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또 정성을 모으고 또 함께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주님의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분명히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늘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올 한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미션을 임파서블이 아니라 여러분 파서블한 미션으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지금 주신다니까요. 미션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됐으니까 목사님 가지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미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삶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